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읽어갑니다. 다시 복음서를 읽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이제 오랜 후에 다시 이제 이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에 관한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다. 그래서 공관, 함께 공자, 불관자 써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불러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약간의 그 시작하는 시점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쭉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반면에 제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그 시작 자체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서 하늘로부터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으로부터 복음서를 시작하는 면에서 그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함께 전체적으로 잘 살피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실현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나 다른 기타 복음서들이 기록된 때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때마다 하나씩 기록해서 그 사건이 맞춰짐과 동시에 차곡차곡 기록이 돼가지고 완성된 성경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복음서가 언제 기록되느냐 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을 마치시고 적어도 30년 혹은 40년, 예를 들어 우리가 있는 이 누가복음의 경우는 약 주후 한 65년 정도 전이냐 후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하는 것을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빠르게 잡는 학자들은 한 64년, 주 64년 그때 하면은 기억나죠? 네로의 박해라고 하는 그때 즈음이나 아니면 주 70년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티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때가 주 70년입니다. 그래서 주 70년 후나 아니면 네로의 박해 치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누가복음이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쭉 한꺼번에 기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약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된 때니까 누가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쭉 있었던 그 역사 이후에 누가가 어떤 인물이냐면 아마도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전도 여행에 참여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수감하고 그가 그의 생을 이제 두 번째 로마 수감 생활을 마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그때까지 바울 사도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면서 동시에 그는 역사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 사도의 죽음 이후에 그가 이 복음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할 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자 요한이 출생할 거다 하니까 그걸 또 적어놓고,
출생하고 나서 또 출생했다 적고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던 순서를 따라 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이미 발생된 일은 이미 한 30년 전에 30년 전이 뭐야 예수님 출생으로 말하면 한 60년 정도 전에 그렇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일들을 한꺼번에 쫙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기록하는 누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1장을 쓰고 또 2장을 써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그 내용에 대한 전말을 다 듣고 이루어졌던 모든 사실들을 다 목격하고 듣고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방 세계에 힘있게 그 복음이 전파된 그 모든 것을 그가 목격하고 그것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이제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가게 되면 이게 참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다르게 확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1절부터 4절에서도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런 표현들이 없는데 이 누가복음은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서론이 있습니다. 이것의 후속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이렇게 시리즈로 쭉 연결되고 있고 역시 같은 기록자 누가를 통해서 기록돼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서론이 등장하는데 서론을 한번 보시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겠다 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부터 세례자 요한이 출생하겠다고 하는 가말리엘 천사의 그 출생 예고로부터 출생했고 예수님께서 자라셨고 공적인 생애를 사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있는 그 이후 약 30년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요?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예언, 실제로 성취된 사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과 가르침들 그것들이 실제로 그분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니고 그분이 떠나가셨지만 그 하셨던 모든 말씀이 모든 신자들에게 그것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 전파와 함께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인 로마까지 쭉 전파된 이 모든 사실들이 성취된 그것을 통째로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 속에는 예언하셨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 하나 이 표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2절입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굴까요? 바울이 이 누가간들 곁에서 보았던 사도들이 아닌지 특별히 바울 사도와 오랜 세월을 그가 함께 보내게 되죠. 그래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복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만방에 알리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이 복된 소식을 기록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굽니까? 누가 자신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1차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이 서신을 쓸 수 있는 후원자의 역할로서 아마 있었던 인물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각하에게 1차적으로 보내지만 이 복음서는 주로 이방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알고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이미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망각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펜을 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건이 없을 때 사람이 하는 그 구두로 전하는 그 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각이 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이 아주 분명하다 하는 사실들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물론 성령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아주 자세하고 아주 분명하게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미 들었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확증하고 더 믿음 가운데 서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 세계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열매 맺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는 이 복된 소식의 이야기를 어디로부터 하느냐? 출생에 대한 예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마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런 예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형편적으로는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음을 말해줘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자식을 더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 가말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사가랴가 깜짝 놀라면서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안 믿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선지자 약 주전 400년 정도 전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소위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중간기 기간 동안 소위 공적인 계시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되게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나서 무엇인가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습관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그것 자체가 깜짝 놀랄 일이었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가서 보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실인과 같이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 앞에서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마치 자식에게 전하듯이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일을 이 아이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제 400년이 지난 이때에 이제 그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함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나중에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서 이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함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지금 이 사가랴에게 다시 분명하게 예고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가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래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한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하는가? 이는 20절 중반,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벙어리로 지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그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말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잘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의 표징적인 어떤 계기를 이 사가랴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오는 시간이 지연되는 겁니다. 나왔는데 이 제사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자, 그 일이 생긴 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바로 그의 친척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도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태도는 좀 다르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37절, 8절 그 말씀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쭉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가랴와는 다른 그런 자세죠. 사가랴가 완전히 불신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자기의 상황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그는 더 불가능하죠. 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말을 듣는 그의 심정은 이건 뭐 말도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 불가능하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예, 제가 믿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출생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사가랴가 이제 입이 트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1장의 후반에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주에게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응하기 시작했고 세례자 요한이 출생할 거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예고와 함께 그것이 분명히 실현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 현장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크게뿐만 아니라 작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해 가시는 장이기도 하다. 뭐가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되겠고,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자세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별 모임을 갖는 날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대서를 품고 있는 표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 앞에 생각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서를 읽어가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는가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저희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 때문에 말씀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